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단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용대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또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면서 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많이 변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서서 뵈니까 이제 제가 알던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를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는 미국 중부에, 미국 지도의 한 가운데 있는 캔사스주에 있는 캔사스 선교교회에서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곳에서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은퇴하신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그러한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나마 함께 먼 곳에서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난 2박 3일 동안 여수를 다녀왔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두 분이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하시나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찬송가를 부르실까 했는데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두 분이 가사는 안 틀리고 1절 2절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은혜라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릴 찬양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후렴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하면서 부르는 가사의 찬양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내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나의 의이고 나의 힘이고 내 뜻대로 해온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한 27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얼마 되지 않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간을 부르신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주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배인데, 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나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팀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사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는 것처럼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 한 그릇 떨어놓고 밤하늘에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이신 것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아마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적인 속성이에요. 이 공의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대로 저희 부모님께서 딸 둘을 이제 갖고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사실 어느 강사님이신지 제가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부흥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부흥회는 1시간, 2시간씩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그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오직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법의 잣대로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광되게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아마 저희 아버님도 우리 김용대 목사님도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수십 년을 설교해 오셨는데 왜 어려울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서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목사가 살아간다면 어느 성도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자하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어질 인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문 앞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으시면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참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분들이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참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사실 나도 먹기 힘든 세상 가운데 누가 가장 좋은 것을 첫 번째 수확했다고 가장 값진 것을 목사에게 갖다 줄까요? 저는 그분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영광대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젊은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2주가 되었습니다. 2주 동안에 들었던 소식은 바로 수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뉴스를 딱 키자마자 나왔던 이야기가 충청도 지역을 휩쓸고 간 그 어마어마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비가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 영광 지역에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11조를 내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흔들고 넘치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함입니까? 더 많은 물질을 받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번 달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셨으니까 10만 원 바치고, 그 다음 달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네,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꼬박꼬박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그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복만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희 우리 매형 양진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복 하다 보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내 이웃을, 내 교회를, 내 가정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복음이라고 표를 걸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밖에 가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옛날처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다 보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기들만 커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성도들만 잘 살면 돼.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한 대로 사랑장이죠. 여기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나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랑을 나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겸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자도 걸잖아요. 같을 동자, 걸을 행자,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하고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에만 있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모든 한인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직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올해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있어요. 한 30년 넘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 은퇴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 속상하다고. 사실 직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그 직분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근데 목사님, 요즘 제가 최근에 제가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와. 권사받게 해줄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직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평신도 때는요, 정말 말없이 열심히 섬겨요. 야, 저런 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리 집사를 받고 안수 집사를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정말 그 처음에 섬겼던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직분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를 세우는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장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장로님, 아니 안수 집사 때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의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아,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랬어요. 제가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저는 좀 쉬렵니다.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더 뭐 안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목숨을 앗아가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3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지막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바울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미국 처음 유학을 가면서 혹시 내가 영어 이름을 써야 된다면 바울이라고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물었어요. 왜 하필 바울입니까?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정말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인데 왜 바울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처럼 살라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 목숨 걸고 가라고, 그래서 바울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조처들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겸손히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영광교회 온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